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이지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오전 12시에 취임식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식 끝난 후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이렇게 함께 다 퇴장을 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나가니까 그 위에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인과 또 우리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을 함께 헬리콥터로 가더니요. 헬리콥터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제 타고요.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딴 우리 영부인은 거기서 환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랩에 올라가면서 한 번 좀 돌아보겠죠, 그죠?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겠죠.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8년 동안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8년 동안 세계를 경찰로서, 미국의 경찰로서 또한 세계를 잘 다스리던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모습이 보니까 그 권력이, 그 힘이 이제는 아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사를 끝나고 나서는 불끈 엄지손가락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권력을 쥐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내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그가 불끈 주먹을 쥐면서 엄지를 내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세월은 흐릅니다. 세월은 흘러가죠.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 후에 그도 헬리콥터를 타고 유유히 엔디로 공군 비행장으로 떠날 것입니다. 단지 8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길게는 8년이죠. 짧게는 4년이지요. 여러분, 떠나는 이 의미는 세상의 모든 힘은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라는 것, 그 기회를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살아가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래도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도 안 보여요. 그 길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막혔는데 다 막혀서 더 이상은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만 나가면 살 길인데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다면요, 담력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텐트요, 장막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큰지요. 그 휘장의 가로가 5m, 세로가 10m, 두께가 15cm. 이런 큰 휘장을 만들려면 30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돼서 그 휘장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를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무나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누구의 육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이 되시는데 그 휘장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려진 휘장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따지면 예수님이 아직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와갖고, 이건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이 막 빨리빨리 꼬매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찢어졌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열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길이 꽉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우리 앞에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간단 말입니다. 그 길을 아무나 봅니까? 못 본다는 얘기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길이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내 모든 삶에 변화가 오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간다 이러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니까 가지 못하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굶고 있습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머스트에서 조금만 지나면 벌저타운에 지금 거기 가면 빵이 많이 있다. 그게 바로 거기만 가면 빵을 먹어서 살 수가 있다.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우리 여기서 주저앉아서 죽지 말고 저
벌저타운에 가서 빵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그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빵을 먹으러 가긴 가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어디로 갈지 그 길이 안 보여. 그리고 가려니까 힘이 없어요. 걸어서 할까? 어떻게 거기까지? 벌저타운까지? 우리가 다 갈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로 오기만 하면 너희 산 모든 인생이 나의 도움을 얻을 것이요 나의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데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길이 지금 복된 길이 여기 다 열려 있는데 아무나 와도 줬어. 아무나 와서는 못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믿어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은 백성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고 고백하고 너무 좋은 것이지요. 뭐 아무나 와도 줬어. 아무나 오게 하지만 아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첫째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소망이 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갈보리산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허리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창자국에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힘이야. 나에게 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우리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건 참 신비한 물질이죠. 이게. 여러분, 이 피가 말입니다. 모자르면 죽잖아요. 피가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생명. 생명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은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고, 그래서 숨이 멈추면 떠났다 그러죠. 생명이 떠났다. 근데 뭐, 의사들도 생명이 뭐 심장에 있느냐, 생명이 머리에 있느냐, 심장이, 우리 생명이 어디 있느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00년 전에,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그 결론이에요. 그걸 100년 전에 발견하고서 너무 흥분한 거죠. 생명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 레위기는 17장 11절에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피가 말입니다. 없으면 그래서 죽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지요. 그리고 이 피가 막 힘이 있으면 튼튼합니다. 이처럼 피가 우리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피가 있어 건강한데요. 우리 심령은 왜 깨끗하지 못할까요? 몸은 건강한데 왜 심령은 더럽고 그 심령 속에는 온전치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는 더러운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가 있다 이거죠. DNA가.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심령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써도 길이 안 보이고 애쓰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죄악 덩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참아서 몰래도 안 보여요. 눈물을 흘려오고 앉아서 한탄합니다. 왜 나는 길이 안 보일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을까?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심령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피가 내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올 때만이 내 심령이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요. 그래서 재판장에 못 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경찰서 앞도 못 지나가요. 죄가 지은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낮에도 못 나가요.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죠. 근데요,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가기 싫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버티는 거예요. 내가 속에 죄가 있으면 병자가 의사가 가기를 두려워하듯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도 못 가고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지으면은 죄는 두렵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두렵고요. 죄가 있으면 시스럼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자꾸 전가하고 싶어요. 핑계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요, 정말 내 죄가 내놓지 못할 죄가 있더라도요, 내 죄가 숨긴 죄가 있더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 죄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이 증거와 확신을 가지면 힘이 막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지은 죄가 싹 용서받아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그 피가 내 속에서 막 그야말로 막 쏟아오르듯이 흥분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 내 지난 모든 죄가 다 씻김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길이 보이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그 힘을 쓰지 못하면요, 모이는 거, 주의 이름을 모이는 거를 자꾸 패하고 싶어요. 아, 또 모입니까? 또 예배 드립니까? 또 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힘이 생겨나면요, 예수 피와 힘이 생기면 너무 즐거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성도의 규제를 이룹니다. 성도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정말 모이기를 피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북분인데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분입니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하실 말씀 또 하실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 우리는 교인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밥 먹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모이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즐거울까요, 정말? 정말 즐거울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요, 어떻게 하죠? 모이는 거를 자꾸 패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아주 그것도 크게 하나님 앞에 선심을 쓰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차라리 예배 얼마나 모일까요? 안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모일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의 교인들이라면 또 형편이 다 멀고 그러니까 사실 나오기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분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우린 그분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기 가까운 교회가 이제 한 2시간 떨어진 데가 한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200명, 한 250명 되는 좀 큰 교회죠, 미국에서. 그죠? 가까운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수요예배 참석하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오늘은 시온교회는 얼마나 모였어요, 수요예배? 우리 그냥 8명 정도 모였나 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랑 3명 모였어, 3명. 담임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나 셋이 모였어. 250명에서 3명 모이면. 그러니까 목사는 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10명 안 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그냥 한 250명 모이니까 교회가 그냥 시끌벅거리고 막 그냥 거기를 친교하려면 막 250명씩 친교하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날만 3명 모였겠죠. 그날만. 딴 때는 많이 모였겠죠. 여러분, 요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크게 역사하려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옛날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뜨거운 모습, 정말 그들이 주님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다른 데 쏟지 않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 쏟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힘을 얻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근데 담력이 없으면 못 나가서 무서워갖고요. 내 죄가 있으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못 나간다고요. 병자가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졌으면 나 주여 하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 기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귀한 복된 삶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면은요, 우리는 그 피가 내 속에 있을 때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도. 십자가를 지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골고다를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쓰러집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채찍질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겨우 버텨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고난받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이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릴까봐, 너희가 고난받다가 나를 떠날까봐 내가 너희 대신 내가 고난을 받겠다.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살면서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왜 우리도 마음속에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듯이 내가 주님이여 나 안에 거하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나가는 사람만이 내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 내게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는 길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눈을 뜨게 만들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능력,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권세, 어설리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지요. 우주적인 교회죠. 우리 에모스 시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적인 교회 안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큰 대제사장들. 그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반목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를 맺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 내 사이가 가로막혔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해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 내 인정합니다. 그럴 때 그 권세가 나한테 내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힘이 나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임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작곡가 그 왕인 우리 베토벤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 베토벤은 그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적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11살 때부터 그냥 푼돈을 얻기 위해서 이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30살쯤 됐을 때는 음악가의 생명인 이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고난이고 어렵잖아요. 그 베토벤이 그런데도 그가 정말 좋은 곡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괴로움을 잘 이겨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에 대한 것을 쓴 전기 작가가 로망 롤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전기를 읽어보면 베토벤이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난을 통해서 더 힘들 때 그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깊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내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권세,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복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 살아가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지식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잘 피해 다니니까 평안이 없겠지. 그럴까요? 아니, 또 내가 가져보지 못했지만 아마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많이 부려보면 내가 평안하겠지.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보다는 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드에 있는 진정한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 시골에 있는 농부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땅만 파는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평안하십니까? 나는 하루 먹고 사는데도 평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함보다 진정한 평안,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의 권세를 믿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쳐도 주님은 그 권세로 나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으니까 그 평안을 소유합니다. 그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능력, 내 능력,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저앉았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지며 한숨 쉬면서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권세, 내 권세 하고 나는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오늘날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아주 못된 말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절망 가운데 막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들어도 희망이 있을 텐데 가장 비참한 말이 뭐냐면 이게 나라냐? 참 무서운 말이냐? 이게 나라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라만 딱 줄여서 얘기하면 당신이 부모냐? 당신이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 그리스도인이냐?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그분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희망인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해서 예술이 발달하고 글을 잘 쓰고 그야말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것이 인간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우리를 보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도 또 인간이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면 그 피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 고백을 그게 믿는 도리예요. 내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갑니다라는 소망을 굳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지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때부터는 뭔가 고백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 결혼할 소망이 생기든지 그들로부터 함께 아름다운 일을 만들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 소망
여러분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이 보였습니다. 신앙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게 됐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하심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을 내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그걸 찾고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진 날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산업, 자기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신앙 고백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0장 말씀인데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다. 지금 이거 뺏겨도요, 우리에겐 더 큰 산업이 있어요. 그건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진짜 좋은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까짓 거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 거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지금 넘어지고, 자빠졌어. 안 돼. 근데도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왜? 내가 당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던 우리 장영희 교수님, 좀 일찍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분이 알바니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영문학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박사 공부를 이제 하는데, 알바니에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참 피눈물 나게 논문을 다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쫙 썼어요. 이분이 뉴욕 알바니에서 이제 LA가 언니가 사니까 언니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1980년대니까 그때는 이거 다 타이핑 칠 때 아닙니까? 80년대니까 뭐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논문을 2년 동안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작업한 최종본을 이제 그 차 트렁크 안에 넣었었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가고 싹 가져가 버렸어. 세상에 6년 학교를 다니면서 논문 쓴 논문이 다 없었어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신음을 전폐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복사본을 이렇게 해서 벌써 다 해놓은 거 그냥 끙끙 앓다가 그러는 가운데 그분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다 끄집어내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꼭 1년 만에 논문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그가
학위를 받고 본교에 가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지만 일어났습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망했다고 했을 겁니다. 틀렸다. 그런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내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난 예수님이 나를 장차 천국에 이끌고 가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내가 믿었어요. 다 망할지라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키워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집니다. 또한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될 때는 우리는 육신은 약해질지어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항상 용기 있고 힘 있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